이 세상에 없는 참 영광의 그 자체이시며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뜻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질 헛된 것 영광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와 그 증거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같이 20절 21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부터 이 두 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는 앞에서의 진술을 듣고 의아해 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즉 영원한 사망과 영생에 이르는 문제가 율법 없이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율법 없는 시대에도 모두 다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속한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도대체 뭐냐? 죽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맥락에서도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교리의 체계인 신학이라고 말씀을 대충 드렸죠. 예. 누구나 성경을 볼 때 그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 여러분, 신자 되신 여러분이나 신학자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관점이 넓게 보면 신학적 토대인 거죠.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죄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죄를 일으키도록 유혹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도무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죄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죄로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이 전체가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또 13절에 가서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본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탐심의 죄를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대략 좀 나눴죠. 10번째 계명이 가장 계시적이고 무서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전 계명의 그 동기, 이 마음, 중심, 그것을 밝혀주는 계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신의 탐심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정말 만족해 합니다. 그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에 대하여는 욕심을 부립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은 최고가 되고 최고의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전도 사업이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다른 일을 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려 하면 적지 않은 부모들은 도리어 상처를 입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이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면 때로는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생애에서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신앙적인 면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 고3 때 되면은 1년간은 공부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1년간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 1년간은 예배를 쉬어라. 자식에게서는 그것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던 분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 청장년 시대까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죠? 이게 탐심인 거죠. 이런 것들은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성질의 것들이죠. 지금도 숱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입증해 주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이처럼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로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차치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계명, 이 10번째 계명 하나만 보고서라도 우리는 가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율법은 나에게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의 심히 죄됨, 그 죄의 끔찍함, 그 죄의 불결함,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 없이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자신의 야욕, 정욕, 그 바울이 탐심이라고 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자신의 죄의 그 참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이처럼 죄의 정체를 드러내려고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추가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목적으로 범죄가 율법이 이 역사 속에 개입되었다, 끼어들었다, 하나님께서 끼워 놓으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소망을 이제 버리는데 완전히 버리는 그 차원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살고 싶으면 자기 아닌 자기 밖에 다른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언약, 그와의 그 관계 속에서 율법이 이 역사 속에 끼어들도록, 개입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율법을 가리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갈라디아서에서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었죠. 율법이 곧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기가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21장부터 끝까지는 출애굽기 끝까지는 제사 드리는 법, 제물 고르는 법, 성막 짓는 법,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꾸미는 법 등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나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이 점을 보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명백하죠. 그것은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으로 구세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리키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 죄를 처리할 능력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명시하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의 그 첫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언약을 세우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어제도 길을 가면서 음식점 이름이 이래. 그래서 속으로 저 음식점 주인께서 저 여호와 이레에서 그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다른 준비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나에게 드려질 그 재물, 그 재물을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왔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리키셨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니고 있었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율법은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대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오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인 거예요. 잘난 채, 위대한 채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자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전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율법으로 죽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이 일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표현도 조심해야죠. 사람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며 그래서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 스스로가 죄를 못 깨닫습니다. 여기 이 점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하고, 난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못 깨닫는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그 뜻을 밝혀주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는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풍성히 드러나면 은혜가 그 위에 넘침으로, 죄가 사람들을 죽임에 처하게 하여 왕처럼 행세하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먹을 양식이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았다라고 해서 돈이 생기거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안다는 것과 얻는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 구할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양식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그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그만치 영생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리,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구원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짚어드리는 겁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마치 은혜가 먼저 취하는 자가, 먼저 빼앗듯이 취하는 자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이 누릴 것 같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앞장서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취하여 누릴 것 같이 세상에서의 그 죄의 방식, 세상에서의 그 삶의 원리, 그것을 교회 안에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신자지 안에는 옛사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취해야지 다투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심각한 상처 입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예전에 장애인 지체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제가 속해서, 그래서 그런 그 지도자들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려서 참석을 했고, 거기서 제가 들은 충격적인 그 증언이죠, 증언. 한국 국립정신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그 세미나 3박 4일 동안 그 장애인 이제 선교 지도자들 섬기는, 세우는 그 세미나에 그분이 마치 주인공이 되듯이 그분의 말에 모두가 충격받고 그분의 증언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일터에서 목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적나라하게. 내가 목사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맞아 죽습니다. 그 안에 있는 3분의 1, 그 환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의 3분의 1 넘게 어디서 그 정신적 질환의 병별이 시작됐느냐? 교회. 그 증언에 우리가 숙연해진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거죠. 너무 죄스러운 거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촉발이 되어서 평생 일반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렇게 깨져버린 인격체, 그리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안내를 해서 부천에 오시는 분들 같이 차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부천에 거주하시는 한 성도님이에요. 그분은 자기 동생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 누님은 지금 벌써 10수년째, 근 20년 가까이 자기 동생을 돌보는, 동생이 일반적인 생활을 못해요. 학교에서 받은 상처, 근데 신자인 누나에게 받은 상처.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죠.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 그런 그 다툼과 그 분열과 분쟁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시키면 그게 탐심이죠. 그 탐심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마치 은혜가 줄어드는 것 같이 여겨서, 은혜가 제한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먼저 취해야지. 그러려면은 당신은 내 뒤여야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자기 식구처럼 여기다가도 뭔가 쟁취해야 될 것이 나타나면 자기가 나서야 할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말도 못하는 상처,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줄어들지 않아요. 은혜는 풍성해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보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사실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림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율법의 용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자신들도 지옥의 골짜기로 맹인이 되어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멸망의 골짜기로 다 몰려가는 그 형상을 두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이른 양들을 위한 탄식과 눈물까지도 흘리셔야 했었지 않습니까? 이로써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와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라고,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계를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받는 그 놀라운 혜택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이냐,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원래는 가난한 자였죠. 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처절한 가난한 자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율법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처럼 율법의 의미나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허락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 가르치면은요, 율법이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율법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내가 못 지키는 율법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려면 아예 난 교회 떠나겠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해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죄가 뚜렷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쓸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죄를 다시 보지 않으시며 오히려 온갖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 새 언약을 제시하실 때 거기에 드러나는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의 표현,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을까 봐.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내 자신이 흡족하지 않아요. 내 죄가 다시 씻겨진 그런 흡족함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누가 죄를 흡족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쫓아다녀요. 이것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가 가장 애달게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순간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회개를 많이 했다고 여기는데 여전히 죄를 씻김받은 흡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문제죠. 다른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다 공개를 못합니다.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막 행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엉뚱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도 엄청난 돈을 막 쓰시기도 하고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딴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의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바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못 가진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성령 안에서 못 취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라 3, 40년, 4,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은총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를 다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갖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과 구원의 확실성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안일함을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처절한 죄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바로 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아예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이 약속에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지닌 자의 확신에 이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평안과 이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절대 의존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